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곳곳에서 맛있다, 맛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맛있게 준비하시라고 다들 주방에서 애쓰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갈 때 우리에게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18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22장) 18절로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을 그에게 더하셨더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령의 첨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강대상을 보시면 글자가 있죠. 소강대상 글자가 보입니까? 어디부터 알파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처음과 끝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시작이 있고 또 마지막에 모든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애를 썼고 또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 안에 들어오기를 속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주 더하기 빼기 쉽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덧셈을 또 뺄셈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재앙들을 더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또 우리 또 마이너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의 나무에 들어가고 또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또 제하여 버리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지타산을 잘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가계부를 쓰는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쓰다 보면 많이 여러 가지 기쁠 때도 있겠지만 쓰면서 착잡하고 또 그리고 뭐 아무리 해도 이 플러스가 쉽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가계부를 적을 때 보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적인 그런 덧셈과 뺄셈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사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예언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 정황보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에게 쓰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읽게 하시고 전하셨는데 그 말씀에 지나쳐서 더하거나 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풀고 또 그리고 과하게 잘못 풀다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재앙들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주의하고 주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돌아와요. 아이고, 일주일에 그게 다 돼서 주일이 끝나고 나면, 아이고, 좀 홀가분하다. 이제 그러다가도 월, 화, 대목이 되면은 금방 또 쑥쑥 돌아와요. 그러니 또 이제 그 말씀들을 준비하고, 또 뭐 찾기도 하고, 뒤적뒤적거리고, 이러면서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이제 주석도 더 이제 찾고,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비슷한, 정말 성경의 이제 본문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 다른데 또 말씀들이 비슷하게 또 연결되고 또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준비하다가도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또 비슷해지는데 또 다른 걸 준비해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좀 더 똑같지 않고 또 그리고 프레시한 그리고 정말 신선한 이런 말씀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중복되기도 하고 반복될 때는 또 이제 곤욕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를 좀 더 첨삭하기 또 더 더하기도 하고 또 그럼 예화도 더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했지? 또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많이 막 웃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은혜롭기도 했는데 뭔가 이어지지 않고 꿰지지가 않는 이런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물론 이것은 그래도 좀 덜한 것이지만 아예 넘쳐서 이단으로 흐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 대해서만 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그 더한 재앙들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이거는 어떤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건 불분명하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 말들을 제해버리면 처음에 하나 빼고 오다 보면 계속해서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에 이 말씀도 있고 공관복음서에 비슷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 빼고 또 중복됐으니까 빼고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다 같은 말씀이시지만 곳곳에서 생략되어 가지고 빠지는 이런 말씀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외에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이 계시록과 종말의 말씀들 또 우리가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빼먹기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재앙을 받는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재앙을 받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않고 또 빼지도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또 그리고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이 말씀이 어떨 때는 내가 전하면서도 이건 또 누구를 공격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닌가 누구에게 이 말씀이 화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그리고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전하는 말씀으로 할 때 이 선포함과 또 들을 귀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구하는 그런 중보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성도분들이 많지 않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규모가 있으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행사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항상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뒤에서 기도의 부대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은혜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부대들이 있는 것이 왜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모두가 성령 안에서 받고 또 정말 은혜 받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는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한 마음이 되고 한 목소리가 되었을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그 찬양도 그 기도도 또 그리고 그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공감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또 정말 또 어떤 여러 가지 핑계도 되고 이유도 있고 그것을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준비하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신령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은 다 제하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 또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오시겠다는 말씀을 빼먹지 않으셨어요. 속히 오시리라. 그 앞에서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이제 말씀을 맺는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국 27, 네, 그렇죠. 구약의 39권, 그리고 신약의 27권, 그래서 다음은 몇 권입니까? 66권. 거기에다가 또 시편을 5편으로 나눴을 때, 그 5편으로 쪼갰을 때로 생각하면 성경은 딱 아구가 맞아서 70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70편의 성경이 결국은 다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거기에 구원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놓치면 결국 믿음 생활이 결국은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예수님과 구원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거죠.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인 구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과거에 속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현재에 속한 이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미래에는 계시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이 성경 안에 들어있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다 대입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이 주장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준비하고 이제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원이 이 예수님께 있는데 지금 주 예수의 은혜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붙들림 바 된 자들은 다 구원에 이르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라고 하면 예수님만이 주인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또 헬라어에서는 퀴리오스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님과 신약의 주님이 조금씩 이제 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러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구약의 주님은 하나님으로 또 신약의 주님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인지를 합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가 같이 들어가는 또 이 말을 우리가 빼놓지 않죠.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인, 상전, 주관자라는 뜻이 있고요. 퀴리오스도 마찬가지로 주인, 소유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뭔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인들이죠.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노예제도, 옛날부터 노예제도가 아주 지금까지도 성행하는 곳도 있지만 그 예전에 그 노예제도가 성행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의 생명까지도 주인이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러면 팔을 수도 다시 팔기도 하고 또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권한이 그 주인에게는 있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노예들에게는 자기 시간도 자기의 소유도 또 자기의 어떤 의사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정말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주인의 뜻대로 또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까지도 그 주인의 주관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노예제도에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악랄한 주인 또는 악독한 이런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기업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노예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주인이 그렇게 모든 생명의 생사 여타를 다 주관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들 살리고 입히고 먹이고 이런 모든 것을 또 다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 주인의 몫이었는데 결국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시는가?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이다. 또 그리고 청직이다.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아예 노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부터 양반이 쭉 있었다 그러는데 양반이 얼마나 됐는가 누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해서 저도 한참 이제 의문을 가졌었는데 정말 조선 후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양반이 조선 중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양반이 한 5% 정도도 안 됐다 그래요. 아주 양반의 숫자가 적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양반 숫자가 많아진 것이 이제 뭐 갑오개혁 그때 이제 새롭게 이제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개화하는 그 초기에 그때 또 이제 양반들이 또 많아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러면 어떻게 양반이 됐냐? 처음에는 주로 성리학을 하고 사대부 가문들에서 자라난 그런 자제들이 유생들이 양반이었죠. 이제 그러다가 한 중기 조선 초기 말엽으로 돼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런 전란들이 있을 때 또 양반들이 늘었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학생들 돈 주고 그렇죠. 돈 주고 사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는 나라를 지키고 또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독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공을 세웠던 그런 대표들에게 많이 또 이렇게 이름을 주고 이렇게 양반으로서 그때 등반되는 이런 일들이 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인들 종들은 성도 없었다는 거죠. 무슨 아무개, 무슨 개똥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지고 이런 때가 옛날이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우리도 보면은 우리 정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양반이 그렇게 이제 확산되게 되고 이렇게 퍼져가는 게 바로 그렇게 이제 조선이 망해가면서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해방되면서 이때 다들 이제 성을 갖고 이름을 갖고 이런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전에는 양반들만 제사를 지냈고 양반이 제사 지내면 말하자면 우리는 양반이다 이런 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래 우리도 그러면 드리자. 그래서 그 족보를 사기도 하고 또 돈으로 주고 그 이름을 성을 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또 후기에는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제사를 지낸다. 지금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내가 양반이라 그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지만 정말 그런 양반들이 조선 초기에는 몇 프로도 안 됐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누구든지 다 이런 노예로서 또 그리고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를 바가 없고 아무리 신분이 고귀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지 못하면 그가 양반이면 뭐합니까? 또 그리고 정말 고귀한 신분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세계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만 주인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노예 생활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00여 년을 가까이를 애굽에서 정말 자신의 조상인 요셉이 그들을 살렸고 또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 이제 그 은혜를 잊고 오히려 이 야곱의 그 후손들을 요셉의 후손들을 박대하고 노예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세상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또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주관자인 이 마귀의 또 사단의 우리가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몸이고 내 육체고 도로 내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값으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에서 죄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에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7장 23절 한번 볼까요?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리고 창조하셨는데 죄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그리고 또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그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정말 형제로서 자매로서 우리가 같이 예우해주고 또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고 이런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연장자를 우리가 높이고 또 예우하지만 형제로서 자매로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죠. 우리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자랑도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이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시고 함께 계시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돌아보고 또 다른 것을 관심 갖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것은 사실 욕심이죠. 욕심. 사단이 가져다 드는 욕심이고 탐심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정말 내 손에 이만한 우리 집에 내 손에는 없고 우리 집에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 너무 과장되죠. 어떤 금덩이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는데 작은 금 한 돈 두 돈 또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이 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구원은, 그 은혜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 뭐가 중요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주인을 삼으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또 그리고 많은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보너스가 돼야지 그것을 위주로 삼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소망이 있었고 또 많은 희망과 또 기쁨이 있는 출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그런 많은 정책들과 그런 이제 지표들을 보면 쑥 떨어져 있고 내년에는 이제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게 조금 떨어뜨렸는데 전문기관들에서는 그보다 좀 더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경기가 둔화되고 성장이 예전 같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팍팍하게 느낍니다. 물론 이제 이런 지표들이 그렇지만 그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정말 우리가 해방 전후에 또 6.25 사변 그 이후에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다들 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풍족하게 살고 또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유가 없고 또 그리고 팍팍한 이런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될 그 자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먹어도 갈증을 채울 수가 없고 채워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채우는 것으로는 채워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성도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건 알지만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나아져야 되고 그리고 높아져야 되고 또 정말 그리고 최고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원천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세상에도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망각하고 또 그리고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잊을 때, 그것을 망각할 때 사단은 노리고 들어옵니다. 지탄의 대상으로 삼고 또 그리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아울러서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계계가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10개보다도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무색해지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범죄가 없어지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여러 가지 공익의 역할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준이 되었던 그런 성도들이 세상과 같이 타락하고 타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빛을 잃어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을 열겠다고 그러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꽁꽁 닫아놓고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만들지 않고 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러고 주의한다 그러고 그렇더라도 이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가 늘 건강을 신경 쓰고 또 유의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주가 되어서도 결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젊다고 건강하다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정말 우리가 나는 결국 한낱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그 너머에 계신 이 땅의 짧은 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고 귀인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도울 것 같다가도 결국은 그들에게서는 참다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위로가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궁극의 위로와 도움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우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그리고 충만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고 동행하셨는데 예수 없이 살았던 그런 삶이 있었던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고 또 회개하는 기회를 가지고요. 정말 새해는 예수님으로 출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이것은 지난주에도 했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고난도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화목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죄를 말미암아서 죽어져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내가 그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선물이라. 여기에 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서 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이름은 빠져 있지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그리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 없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특별한 크게 어디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마이너스 없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예의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직분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셔서 이제는 이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돕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역도 늘어나고 이제는 다 구역장들로서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또 정말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이제는 정말 그냥 지나갈 수 없고 다시 뜻도 모아야 되고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자주 모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만 보고 또 과거만 바라봐서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함께 하실 줄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2019년을 계획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만 주인 삼고 구원을 향하여서 생명의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주님이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은혜 받는 자들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또 그리고 아버지 주변의 이웃들에게 같이 번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